사사기 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셨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의 첫걸음, 큰 용사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여행 들어가기 전에 어제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힘겹게 하지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민낯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민낯을 직면해야 함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드온의 민낯을 살펴보았죠.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할 정도로 겁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다고 했죠? 변명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습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움츠리고 타작했던 그 모습에서 또한 그 두려움의 민낯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학습된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었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투자하고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형편 속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민낯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혹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시거나 혹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딱 치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각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보여주는 숫자, 군대의 숫자 앞에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 앞에 큰 용사라고 되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좀 주목하는 묘사하기 위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인물, 아람 왕 군대 장관인 나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만 장관, 이 장군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그 이유를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라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만이라는 인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아끼는 큰 인물입니다. 존경받는 큰 용사입니다. 5장 1절에 가만히 보면 나만이 이와 같이 큰 용사가 된 이유가 뭐냐? 왕에게 총애를 받는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 구원을 베풀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사용하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누구와 닮은 것 같아요? 기드온과 닮았죠. 기드온과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큰 용사이나 겁이 많고 변명이 많은 것이 기드온의 민낯입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가 나아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낯 나병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그냥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가 만나면 또 치료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넘어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민낯을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온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두려워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죠. 그런데 아람 장관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핑계 삼아서 나라를 멸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엘리사가 왜 옷을 찢습니까? 나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만 장관이 엘리사에게 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장관 오는 것, 나아만 장관이 온 것으로 인해서 옷을 찢었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아만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상처에 안수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까지도 두렵게 만드는 장관이라고요. 근데 말로만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고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 여기까지 왔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은 이해가 되지 않고 분이 났지만 자신의 민낯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나의 나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죠. 은혜예요. 기드온에게도 나아만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려주죠. 근데 여러분, 그 소식과 더불어 우리의 민낯은 현실입니다. 복음과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변명의 이유와 나병과 같은 질병과 육체적 고통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민낯을 나만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민낯을 숨기고 움츠러들어서 그냥 그 민낯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큰 용사라는 이름은 있으나 숨기고 싶은 민낯을 소유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민낯을 드러내면서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병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이 병원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큰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두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치과를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비가 있고요. 마취를 해도 그 치료 과정을 제가 다 느끼고 소리가 다 난다는 그 자체가 또 그래요. 가리긴 하지만 그 치료받는 그 상태도 그걸 좀 참기가 좀 힘들어요. 좀 상상하시는 분 있죠? 어쨌든 여러분, 치료 후에 의사 선생님이 꼭 이렇게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지만 대체로 제가 갈 때마다 두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빨 자체가 약합니다. 환자분은 이빨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잘 깨지고 잘 썩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호사에게 가서 아마 간호사가 칫솔질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요, 간호사가 제 앞에서 치간 칫솔과 칫솔을 위에서 아래로 위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유치원 때부터 배웠잖아요. 잘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듯이 양치질은 하지만 잘 아는데 가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에서 밑에서 위로 치간 칫솔 잘 하지 않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치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듯. 근데 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으로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낯을 아세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였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본능과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큰 용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춰진 민낯을 드러내시며 큰 용사에 걸맞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함으로 현실에서도 큰 용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오늘 이 밤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큰 용사의 첫걸음은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용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큰 용사의 첫걸음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말씀을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집안에 우상의 단을 들여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다른 집에 다른 곳에 세워진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세운 우상도 아닙니다.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거주하고 늘 다니는 그곳에 세워진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온 집안이 갈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온 마을의 사람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이 세운 우상이에요. 내가 이것을 제거할 시에는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지금 미디안과 싸울 군사적인 전략과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그것을 준비하기보다 지금 뭘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근데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만 그의 가정에 우상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곳곳에서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곳, 다른 사람의 우상이 아니라 먼저 기드온의 우상, 그의 가정에 세워진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실제로 자신 안에 악을 먼저 제거하기보다는 남의 악을 먼저 봅니다. 문제의 이유도 나에게서 먼저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오늘까지의 삶을 해석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과거의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혹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기 위하여 현미경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꼭 돋보기를 대놓고 우리에게 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용사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큰 용사의 첫걸음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을요,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행동한다 로 잘 알려져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하는 그 성경을 직역을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런데 이 내 앞에라는 말을 내 앞쪽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 앞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내가 있는 곳에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내가 있는 곳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신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 있는 곳에 둡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다른 신 우상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형상화된 것, 샤머니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 우상,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소화를 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그 책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단락단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다른 신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한다. 돈을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성을 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는 것도 대개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상 또는 신을 대신하는 존재 혹은 짝퉁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은 우상이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좋은 것이 한층 더 좋아질수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욕구와 희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감을 더욱 부풀리게 된다. 무엇이든지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이야말로 짝퉁 하나님 혹은 거짓 신이 될 수 있다. 또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극히 복잡한 개념으로 직접 범주와 심리적 범주, 사회적 범주, 문화적 범주, 정신적 범주를 모두 통합한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혹 형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 우상이 될 수가 있죠. 평론가들의 갈채,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두 어떤 글들이 올라왔을 때 좋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듣기 원해서 하고 있는 숨겨두는 그런 우리 내적인 것들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혹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만 큰 용사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보다 영향받으시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난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제거해야 될 우상입니다. 그것이 짝퉁 하나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계속해서 이 짝퉁 하나님을 제거하는 방법을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절망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우리 마음과 문화 속의 우상을 가려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가려내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짝퉁 하나님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짝퉁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막 리스트를 살펴보고 이것도 우상이지 이것도 우상이지 나이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짝퉁 하나님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참된 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신 누구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열정을 쏟으며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분만을 높이십시오. 그분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지배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매사에 이 두 가지 질문, 저도 계속 되뇌이는 말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배드린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프린트 하세요. 여러분이 차 안에, 여러분의 테이블 안에, 여러분의 문 입구 안에, 여러분의 지갑에 액자를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의 첫걸음은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짝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지배받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큰 용사로 첫걸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큰 용사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큰 용사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순종은요,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권위자임이 분명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받고 다른 것에 권위를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말입니다. 갈등을 하면서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기드온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행하지 못하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의 불화만큼 괴로운 것은 없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 뻔하니까요. 예상되니까 그 역시도 순종하기에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순종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입니다. 그럼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이 말이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미디안에 대한 학습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고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 변명도 많았던, 겁이 많았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때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감사를 했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비록 두려움 속에서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첫걸음 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순종을 온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폄하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뒤에 두려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 낮에 그 우상들을 제거했어야지. 그것이 참된 순종 아니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드온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두려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들을 막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어요.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영적 불감증에 빠지신 분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줄 모르고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감히 대낮에 행하지 못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요 딱 나의 모습 같아요.
딱 저의 모습 같아요. 저 역시도 불안하고 떨리고 겁보고 변명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와 샬롬만 경험했겠습니까?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도 경험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신 여호와 니시도 경험했어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자신도, 여러분,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프고 낭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던 여호와 라파도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를 경험했다니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에는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격합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은혜와 감사가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 평안보다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머릿속의 여러 가지 계산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저와 같은 고민한 적 없으세요? 기도원이 딱 우리 모습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던 기도원의 모습이 오히려 부럽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가, 눈치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1.1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유혹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려면 기드온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에서부터 3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큰 용사로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순종보다 불순종의 삶이 가깝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갔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참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양승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좋아하시는 시가 박목월 시인의 시라고 해요. 근데 이 박목월 시인의 시가 있는데 중학교 때 적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1948년 손대업 선생이 곡을 붙여서 국민 동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동요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실래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갑자기 트로트가 되네요. 얼룩 송아지 두 귀가 얼룩 귀가 닮았네. 그분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배어있는 심오한 진리 때문이다. 그 진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말은 말을, 개는 개를, 닭은 닭을, 사람은 사람을 재생산한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만약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용사로서의 첫걸음, 그 걸음을 떼며 나아가십시다. 그 삶의 자국을 남기며 나아가십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큰 용사로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선포하실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로 첫걸음을 걸으시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짝퉁 하나님입니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짝퉁 하나님입니다. 나열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잠잠하게 오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알려주신 그 우상들을 지목해 주시는 그것들, 바로 그것 오늘 이 밤에 입술로 고백하고 내려놓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용사로서의 첫걸음을 걷기 원하오는데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 앞에 둔 모든 것들, 짝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형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 하나님과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제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게 지배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배받으며 나가는 일들이 하나씩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은혜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지배받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손으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점검하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짝퉁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짝퉁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라고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선언하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서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이 괜찮으시면 우리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전심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용사로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서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중에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용사로서 발자국을 남기고 그 발자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기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모든 오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내 눈에 주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 주님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나고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TV 다른 곳에 채널로 돌리지 마십시오. 5분입니다.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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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